행복한 가정, 복된 관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요, 또 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공동체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더 잘 되어지고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처음 만드신 가정,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유지하고 보수하고 복된 공동체로 만들고, 그거는 누구의 몫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들, 이게 참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웃음 꼽히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 비결들을, 그 과정들을 룻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정의 불행입니다. 이 룻기의 가정, 이 가정이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인데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굉장히 암흑기였고 안타까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던 그런 때에, 그때 유다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흉년이 덜므로 말미암아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거주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1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데에서 짐 다 정리해서 딴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면 좀 더 좋은 데를 가야지 별로 좋지도 않은 곳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들판입니다. 우리 부른 찬송가에 저 들밖에 한밤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찬양입니다. 모압 땅 길 하레셋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깎아지는 절벽 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성입니다. 거기가 모압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요, 베들레헴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 어디로 가버립니까? 전혀 엉뚱한데 모압 땅으로 에이 내가 막 이꼬라지 저꼬라지 안 보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보따리 싸서 갔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사가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도망가면 해결되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흉년, 이것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백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흉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아니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사 갔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흉년 들었는데 먹을 거 없는데 그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거 있는데 가면 된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배경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백성이 회개하고 이 백성이 돌이키고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백성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흉년을 만날 때, 기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문제없는 곳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사르밧 과부의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만원 드리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름 아십니까? 사렙다 과부의 이름은 아십니까? 예수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삭다 과부예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다 준 그 아이의 이름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을 안 하는데 어째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익명성을 중요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이름도 잘 안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는 이름을 딱 밝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엘리멜렉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거든요. 엘리는 우리가 좀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할 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뒤에 이름 멜렉은 히브리어 단어 외울 때 열심히 외웠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누구냐?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진정 왕이십니다. 그 아내도 이름이 참 괜찮습니다.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부모들의 이름이 괜찮습니다. 믿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론, 기론 이 이름은 안 그래요. 말론의 이름은 병약한 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았더니 큰아들이라 좀 덩치도 작기도 하고 좀 골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튼튼히 뭐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건히 이런 아이로 이름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을 그대로 병약한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론이라는 이름은 파괴와 죽음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괴와 죽음 이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악한 것들이 장난하지 않는다. 개똥이 뭐 삼식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 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추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름과 그런 마인드들을 늘 주었더니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고향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저 이방 땅에 갔더니 그 어떻게 가도 세상에 그 널찍하고 좋은 평야 베들레헴 들판에는 보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보리를 심어놨는데 싹 파랗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농사꾼이라 그런 게 눈에 잘 보여져요. 야, 이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 길 하레셋에 가보면 그건 전부 산골짜기라 도대체 요 뭐 먹고 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습니다. 왕의 대로를 떠나 그 모압 땅에 가보면 거기가 더 어려운데 그런데 이 들판에는 기근이 있고 이 들판에는 가뭄이 있고 이 들판에는 용년이 들고 저 모압에는 먹을 게 있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떠나가서 딴 데 가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 우리 교회는 뭐 시끄럽지 않지만 교회가 시끄럽다고 저 어디 조용한 교회 없나 그래서 가보면 벙어리들만 사는 교회 아니면 그것도 역시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축복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교회 떠나가는 사람 죽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또 목사가 또 그런 적용을 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갈 때 영혼이 죽고 영혼이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이 언제 회복되어졌는가? 두 번째 생각은요, 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언제 회복이 되어졌는가 하니까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회복을 들었을 때 여기에 이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듣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형편 가운데 이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은 이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음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경로당에 할머니들 하시는 뒷담화 하는 이야기, 그런 거 듣는다고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기쁨과 소망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애써 외면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더러운 거 있으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 막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길을 가고 우리 인생이 행복의 길을 가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듣고 있다가 딴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리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날 그런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T입니다. T. 아십니까? 저 ESTJ입니다. 저는 T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 그러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슬프고 아픈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듣기 싫은 이야기, 누구 뭐 어떤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거는 집에서도 듣기 싫고, 들에서도 듣기 싫고, 성읍에서도 듣기 싫고, 교회에서도 듣기 싫고, 다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멘 하고 싶고요. 계속 더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여가 복받을 자리인가, 여가 망할 자리인가, 그거를 잘 보는 거예요. 어디가 복을 받을 자리입니까?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리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사람 못됐어요. 모압 사람 나빠요. 왜 나쁘냐 하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하면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복을 받으려고 자기 신한테 자기 아들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못됐죠, 그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도 보내어서 우리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살리셨는데, 부모가 되어져서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자녀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 정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그런 데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 축복이 없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영택 목사님이 시를 쓰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였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이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위하여, 또 복된 관계 만들기 위하여 중요한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떠났다가도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여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함임을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며 떠난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복된 관계를 위하여서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라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선대하고 죽은 자를 선대하신 같이,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유 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랬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모압 며느리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미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냥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으니 너희 집에 돌아가라. 네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머니 뭐 잘했습니까? 대부분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혜롭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지혜롭게 너희가 죽은 사람들 선대한 것처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죠? 복된 말이죠. 그죠? 지혜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너희 가서 새로 시집가서 거기서 남편들의 보호 아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13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왕 보내는 거 축복하고 진심의 말을 하고 그래 보내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목사 노릇을 하다가 보면요, 교인 중에 교회에서 떠나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도와주셨는데 떠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여서 그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봤습니다. 불러다가 소고기 사서 먹여서 그래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관계가 계속되어집니다. 세월 지나고 나니까 섭섭했던 건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람보다 헤어질 때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역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출발해라.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참 힘들더라. 내가 모압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니들 유다 베들레헴 그것도 만만치 않다. 너희들 돌아가서 시집가서 좋은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동안 애썼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복되고 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배려와 사려 기쁨,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결국은 잘 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배려와 사려 기쁨을 가질 때에 그때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정에는 가장과 또 어머니가 지혜로운 배려와 사려 기쁨의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갑니다.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목사 때문 아니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 때문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사님들 있죠. 교회 떠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며칠 안 된 사람, 그 사람 못됐더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핵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사려 깊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좋은 가정 만들려면 말론, 기론 그런 이름 짓지 말고 이름도 덕스럽게, 말을 해도 덕스럽게, 행동을 해도 덕스럽게, 모든 것에 덕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 며느리들의 아름다운 믿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음표를 가져봤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시아버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젊은 남편 둘도 다 데리고 가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룻기는요, 어머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이고, 내 신세야. 하나님이 영감도 잡아가고, 새끼도 다 잡아가고, 나는 어찌 사노. 그랬으면, 며느리들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 그 얘기 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아무 도움 안 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 어려운 때에도, 그 힘든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 영감은 나보다 먼저 천국 가셨으니까 천국에서 편안히 잘 지내겠지. 우리 아들 말론 그 병약한 아들은 이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 갔으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겠지. 이런 말을 했으니, 그러니 며느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고인 곳에 나도 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 가지의 인간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그것의 인간관계가 있다. 그것, 좋은 느낌 아니죠, 그죠? 그놈, 저놈,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그냥 간을 빼줄 듯이 좋지만은 돌아서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헤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좀 좋게 표현되어진 거죠. 그 사람이 그가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겠다, 그런 관계가 있대요. 세 번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너, 나하고 둘 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좋은 관계 만드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막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에 영원한 너가 존재해야 된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틴 부부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 관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넘어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룻에게 전수되어졌으며 그 신앙이 전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룻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이 가정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복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관계,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축복 안에, 믿음 안에 머무를 때, 그리고 보호하고 또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가정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관계, 권위자가 사랑과 또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 그런 것들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므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가정 이야기, 관계 이야기 꼭 나누기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전달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관계 만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총, 주의 도우심, 주의 함께 하심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며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